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이 참 의미 있었던 게 명절 연휴 3일 내내 부모님이랑 같이 또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또 시간을 같이 대전에서 이렇게 쭉 보내서 그 어떤 명절보다도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이 있었던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번 명절이 조금 더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이 있다면 삼남매를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랑 같이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를 늘 애니메이션을 봐야 돼요. 연령대가 있으니까. 혹은 아이들이랑 저희 아내가 이제 영화 보러 들어가면 저는 바깥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거나 거의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좀 오랜만에 아내랑 둘이 영화를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죠. 아빠 소원이 하나 있어. 뭐냐요? 야, 니들 없이 엄마 아빠 둘이서 영화 한 편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첫째 아드님께서 자기가 동생을 보고 있을 테니 영화를 보고 오시라고 허락을 해 주셔서 아내와 단둘이 참 오랜만에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많이 컸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던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뭘 볼까 하다가 뭐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장 흥행하고 있다는 영화가 있어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9년 전에 그 영화가 1편이 나오고 원래 후속편을 만들 생각이 없었던 영화였는데 1편이 너무 흥행을 해가지고 후속편으로 만들었는데 9년 만에 후속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1편도 제가 봤었고 이번에 2편도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영화 제가 스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결국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대결처럼 보이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이 이 모든 상황들을 뒤집는 이제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뭔가 새로운 내용이 전개가 되겠구나라고 딱 싶을 때 1탄에서도 그랬고 이번 2편에서도 그랬고 주연 배우가 사용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 뒤집혔어 라는 대사예요. 딱 제가 그 2편에서 그 대사를 딱 하는데 1편에서도 이 대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됐는데 이번 2편에서도 그 주인공이 그 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판 뒤집혔어 라는 대사를 딱 치고 나면서 그리고 그 대사를 칠 때 그 BGM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좀 뭔가 통쾌한 것 같은 그런 BGM이 나오면서 주인공의 얼굴 표정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이 악을 이기는 축이 기울어지는 내용이 그 뒤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는 명절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뤘고 그 전에 사도행전 23장 이 앞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마지막 본문으로 11절의 본문을 함께 다뤘었죠. 결국엔 안토니오 요새에 들어가 있던 그 사도 바울을 공회를 소집을 해서 임시공회를 소집을 해서 세웠고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임시공회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대제사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너의 입을 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게 이제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다시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관하여 내가 증거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공의의 안에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이들이 다 힘을 합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이 돼버렸어요. 사두개인들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영, 천사 이런 존재는 없다. 왜? 우리는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의 반대로 아니다.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의 존재들도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둘의 다툼이 이루어져서 양쪽에서 사도 바울을 끌어당기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거를 바라보던 천부장이 이대로 뒀다가는 사도 바울이 찢어지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시 안토니오 요새로 옮겼잖아요. 그 옮긴 날 밤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살펴봤던 본문이 23장 11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을 다시 읽었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11절이 제가 봤던 그 영화에서 판 뒤집혔어 라고 하는 것과 저는 맥락을 같이 하는 이 성경 본문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기를 겪고 다시 유치장으로 왔잖아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번에 또 한 번 죽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끌어당기다가 그나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서 들어왔고, 다시 돌아온 곳은 캄캄한 그냥 갇혀있는 곳,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홀로 싸워야 될 싸움인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 그날 밤에 주님이 곁에 계셨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의 은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두 가지를 더 생각했는데, 그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부터 너랑 나랑은 한 팀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야, 우리 같은 팀이야 이제부터. 두 번째는 우리가 갈 곳은 로마야. 우리가 갈 곳은 로마야. 근데 로마로 가는데 네 곁에 내가 있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너 지금부터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건데 네 옆에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로마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홀로 어두운 밤에 갇혀 있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은 이제부터 너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싸움이 될 거고 너를 로마로 내가 지금부터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들리면서 바로 앞에 10절까지 등장했던 그 어떻게 보면 위기,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위기에서부터 뭔가 판이 뒤집히는 것 같은 내용이 11절에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은 고요한 밤에 주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저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에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 묵상을 하고 다시 12절에서부터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11절은 마치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위로의 내용으로, 뒤에 있는 내용으로 묶었을 때에는 격려, 도전, 한 팀이야 라고 하는 밤에, 제가 성경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밤의 선언으로 저에게는 들렸어요. 캄캄한 밤의 선언. 그 밤의 선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스토리가 12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제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대로 죽이려는 사람과 그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싸움처럼 저에게는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자, 만약 죽이려는 자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 싸움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살리려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 왜 하나님은, 살리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죽이려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런 행동을 했느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성경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0여 명이 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조금 전에 자기들이 결의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 우리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지 내가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뒤에서 이제 천부장이 이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다시 한번 유대인이라는 걸 언급을 하고 12절에서도 유대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금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목적을 달았죠.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든지 먹지 않겠다. 그러면 이들의 목표와 이들의 뜻은 사도 바울을 살해하는 것이 목표고 사도 바울을 살해하는 것이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요, 뒤에 내용을 보면 죽이려는 그들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살리려는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는데, 그 살리려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대적해 보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것밖에 아닌거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굳이 힘 빼지 않아도 되는 일에 힘 빼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한들 실제로 그렇게 지켰는지, 만약에 그들이 지켰다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시거든요. 여기서부터 건져내.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야, 사도 바울 어디 갔냐? 몰라, 밤사이에 없어졌어. 어디 갔는데 빨리 찾아. 막 돌아다니다가 굶어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에 대한 그 뒤에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호언장담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절대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엉뚱한 일, 사소한 일,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에 쓸데없는 맹세하고 쓸데없이 힘 빼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확신이 진리라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신명처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단할 분들이 우리 영가족들 가운데는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질 수는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40명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습니까? 왜 이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정, 이 결의를 왜 한 겁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진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0명, 이 열심당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중에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사두개인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아니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어, 이것 때문에 서로 다퉜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거에 있어서 부활, 영, 천사가 존재한다는 관점에 있어서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데려가겠다,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우리가 데려가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다퉜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일 가능성이 클까요?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사두개인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다른, 여전히 바울, 영, 천사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만 믿고 싶은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곧 진리.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 나는 그것만 믿을 거야. 그 믿음에 의해서 나는 행동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죽여 마땅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을 읽기만 해도 아멘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나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나는 이거는 그냥 옛날의 성경이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는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이거는 연결짓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이 시대에 보다 더 맞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확신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일에 힘을 빼고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왜 결의했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확신이 곧 진리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을 잘못 파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멍청한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멍청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든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절에 밤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곁에, 주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곁에, 주께서 곁에 서서 주님이 곁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조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 뒤에서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승리한다면, 그 영적인 영역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 승리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1절에, 그러니까 11절을 앞에 본문이랑 묶어서 볼 때는 이것만큼 위대한 위로가 없어요. 그런데 11절을 다시 뒤로부터,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저랑 똑같이 표시되어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단락을 나눌 때 동그라미를 앞에 쳐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 중에도 12절에 동그라미가 쳐 있고 그 바로 앞에 11절에 동그라미 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11절을 앞에 갖다 붙여도, 뒤에 12절 갖다 붙여도 11절은 앞에 뒤에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근데 앞에 내용에서는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뭐냐면,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 내 곁에 지금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자, 주님이 계신 자답게 살아가는 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사도 바울 곁에 계세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사도 바울 곁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들의 싸움이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일절하지 못한 채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확신이 진리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곧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싸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야곱 있잖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성경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의 그 간절한 부탁에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인 거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면서 마치 성경은 오래전에 쓰여진 책, 고리타분한 책, 지금 내가 내린 결론이 훨씬 더 이 성경보다 우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게 엄청난 교만을 넘어선 것이라는 걸 모르고 달려들 때가 있어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성도의 삶에는 절대 나타나면 안 되는 모습인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아무리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 어린 양,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명이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40명이 동맹을 맺었으면 이 40명은 이제부터 한 군데 다 뭉쳐 다니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각계 전투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일 공략을 세웁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부장이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그 본문을 보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죽여도 되는 죄를 지었다는 걸, 죄명을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천부장은 왜들 난리지? 왜 사도 바울을 자꾸 이렇게 붙잡으라고 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 자세를 계속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살펴볼 벨리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도 지금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죄가 없다는 그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의회를 임시적으로 모이게 해서 거기에 세워보면 답이 나올 줄 알고 세웠는데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일단 대피한 거예요.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40여 명의 사람은 속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민 거예요. 어떤 계략을 꾸몄느냐? 지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잡아야 된다는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부장도 지금 굉장히 답답할 거다. 그러면 공회를 다시 열자. 이 공회를 다시 열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한 죄명을 우리가 찾아낼 테니까 당신은 공회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달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지금 이 내용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를 열고 이 공회에 다시 사도 바울을 불러와서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서 정확한 죄명을 밝혀내겠습니다. 그 죄명에 의해서 당신은 처벌만 하면 됩니다. 이 목적으로. 근데 원래 속마음은 진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부장도 지금 정확한 죄명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니 내가 손에다가 피 묻히지 않고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죄명을 정확하게 밝혀주면 얼마나 좋아요.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보내줄게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천부장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산헤드린 공의에 세우러 이 오는 길에 사도 바울을 살해할 목적을 세웠던 거예요. 40명이. 그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우리가 안토니오 요새에서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길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는데 40명이면 충분해. 40명이 다 매복하고 있다가 1차에서 실패하면 2차에서 시도하면 되고 2차에서 실패하면 3차에서 시도하면 되고 40명이면 충분히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지금 계략을 세운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죽이려는 사람들에 반해서 살리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살리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 전지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계략을 꾸며도 그 계략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인간이 술수를 써도 아무리 인간이 속임수를 써도 그 속임수를 뚫어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작전을 세웠는데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족이 있다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말씀이 등장하는 곳이 여기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했던 걸 모두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잃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럼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뭐? 단순히 내가 그동안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고 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이 모든 걸 내가 다 잃어버렸다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자, 그 동네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유대교를 탈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교를 탈퇴하는 순간 그냥 단순히 자기 혼자 유대교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대교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로부터 우리 어른들이 종종 이런 얘기하죠. 호적 파버릴 거야. 그 호적 파버리는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가족들도 사도 바울을 가족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족 관계마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생질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누이의 아들이로 이야기합니다. 누이의 아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누나가 있었고 그 누나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토리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질, 이 조카, 누나의 아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었을까?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수도권으로 아이 학교를 보낸다든가 유학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처럼 당시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로 보냈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상으로 말씀을 배웠어요. 이런 것처럼 그 가정 자체가 사도 바울의 내력, 가정의 내력을 보면 그가 자라왔던 환경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이었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그의 가족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지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누나의 아들도 예루살렘에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추측하는 거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추측을 하지만 그 다양한 추측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바로 이 설인 거죠. 그런데 누나가 자기의 동생이 붙잡혀 있고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자기의 아들이 결국은 외삼촌은 살해당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야 그래도 아무리 유대교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해당하는 건 우리가 눈뜨고 보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이 사실을 가서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그 매복하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치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서 이게 가능했냐?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면회가 가능했대요, 당시에. 그래서 면회를 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이 백부장 한 명을 불러서 빨리 이 청년을, 자기 조카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줘라. 아마 천부장에 가면 얘기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부장에 데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여도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아요. 왜요? 지금 천부장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천부장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사도 바울의 조카예요. 그러면 이 아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면 자기는 천부장이고 얘는 아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청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권자의 위치로 봤을 때는 나보다 얘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사도 바울의 죄명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묶었던 적이 있잖아요. 때리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만약에 이 아이에게 다 들어가면
천부장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친절을 지금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상상이 되세요? 일로 와, 오늘아 수고했어. 그래, 무슨 얘기 하려고 해, 무슨 얘기 하려고 해. 굉장히 호의적인. 그 호의를 베풀면서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할 말이 뭐냐. 그리고 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이러해서 사도 바울에게 아마 당신에게 와가지고 요청을 할 겁니다. 다시 공의에 설 수 있도록 요청해주라. 근데 그거는 진짜 죄명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천부장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그를 내줬다가 끌고 가는 중간에 살해를 당하면 죽고 났을 때 그가 누구냐?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 어떻게 이렇게 죽게 놔두냐?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요? 천부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천부장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세요. 아무리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결의하고 자기들끼리 우리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에서부터 사내들인 공회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어디에 누가 매복할지 자기들끼리 상의했을 거예요. 이걸 다 떠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조카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 이야기를 결의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면은 이 자기들이 목표한 일이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막 광고하며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비밀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음모를 펼치고 그들이 계략을 펼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살해의 계획을 세운다 한들 그 모든 거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영성을,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오늘 대지의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 곁에 모시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절대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2절에서도 중간에 일어섬을 아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제일 여러분을 잘 아세요? 만약에 가족구로 이야기하면 저는 저의 아내가 제가 요즘 뭐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제일 잘 알겠죠. 부모님이 잘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온전히 아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는 데서 끝나지 않으세요. 주님이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편이잖아요. 한 편이면 우리 하나님은 그 한 편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멀리서도, 본문의 2절 이렇게 얘기해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가서 눈으로 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멀리서 계셔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전부 다 밝게 하시고, 내 모든 길,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길, 사도 바울이 눕는 것, 감옥에 눕는 것, 모든 것 전부 다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세는 분은 없습니다. 그 세고 나서 머리 한번 흔들면 빠지는 게 수두룩하고,
그거 전부 다 매일마다 어떻게 통계합니까? 예? 그거 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늘 지났으니까 내가 내일 또 세줄게, 그럴 수 있는 부부 있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는데 그래도 내가 같이 사는데 아내 내 남편의 머리카락은 몇 개인지 알아야지, 내가 그 정도는 도전해봐야겠다 시도하다가 안 해 하고 때리지 않으면 감사한 거지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신대요. 왜 사도 바울을, 그 40명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그 결의로 똘똘 묻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살해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아무리 계략을 세워도 그 계략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져 나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명이 지금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결국은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전부 다 천부장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 청년을 보내면서 이 일을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아무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에 이제 천부장의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보여지는 거예요. 엄청 고민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와서 공회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었으니까 안 돼, 내가 너네들한테 공회로 보내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보내면은 살해할 거를 뻔히 아니까. 근데 안 보내주고 끝나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계략을 계속 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천부장이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23절에 백부장 둘을 천부장이 부릅니다. 밤 제3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밤 제3시는 해가 떨어진 때부터가 밤이 돼요. 해가 떨어지고 나서 제3시, 그러면 거의 대부분 6시에 해가 떨어지는 걸 감안했을 때 당시의 표현으로 제3시면 밤 9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노을에 의해서 혹은 태양의 저가던 태양에 의해서 그래도 약간은 환하게 보이는 때가 완전히 다 끝난 시간, 캄캄한 시간. 지금이야 가로등이 있고 하지만 그때는 가로등도 없고 밤에 막 횃불을 켜놓는 것도 일시적인 곳곳에 어떤 중요한 자리에만 켜놓고 나머지는 횃불조차 없어서 깜깜한 바로 그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밤 9시, 밤 제3시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그 다음 보세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준비를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태운다는 거는 바울이 이 먼 거리를 걸어가게 놔두지 않고 말이나 노새를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편지를 씁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럼 이 천부장의 이름이 누군지 아는 거죠.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예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누구에게?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보세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제가 읽다가 진짜 웃겨 이렇게 들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여러분, 벨릭스가 이 말씀대로라면, 이 헬라어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맥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를 누가 발견해낸 거예요? 지가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천부장 지가 발견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부를 알려줬어요. 너 이렇게 해도 되냐? 나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후덜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벨릭스 각하, 총독인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면서는 최대한 자기가 불이익당한 일 없게 하려고, 내가 이 사람 로마 사람인가라는 걸 발견하고,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발견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내가 가가지고 그를 지금 내가 구원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행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27절에서 언급하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거는 지금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로 데리고 올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을 때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뭔지 설명한지 이게 잘 들어보세요. 군대를 지금 조성을 했잖아요. 지금 앞에서 200명, 70명, 200명, 470명 군대를 지금 거느리고 이 군대를 호위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벨릭스에게 보낸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시간적 순서를 보자고요. 시간적 순서를 볼 때 군대를 형성해서 사도 바울을 건진 사건이 공회가 있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지금 우리가 추석을 보냈냐 아직 안 보냈냐 이거 갖고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에 일어나는 동안에는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건져온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군대를 조성해가지고 안전하게 빼돌린 거죠. 그런데 총독에게 이야기할 때는 여기 올 때도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를 조성해서 왔는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공의에 있기 전에도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토니오 요세이에 숨겨준 거를 지금 엄청 과장하고 부풀리는 거예요. 고발하는 내용이 내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더라.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내가 27절에서 내가 그 다음 30절에서 누군가가 내게 알려주기로. 여기 자꾸 자기의 뭔가 업적이 있는 것처럼 천부장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 성경책에다가 27절에 내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네가 한 거야? 밑에 내려가서 또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럼 이게 네가 한 거야?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없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혹은 대표기도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제일 많이 언급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언급하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맨날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대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3절 470명 200명의 보병, 그 다음에 기병, 기동대가 있는 70명, 창병 200명, 470명인데 제가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군대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 군대가 예루살렘 당시에 머무르고 있었던 주둔하던 군대의 절반이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학자인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한 명의 죄수를 위해 우스꽝스러울 만큼의 큰 규모의 호위부대를 만들었다. 자, 여러분 470명 예루살렘을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절반이 움직이려면 적어도 그때 당시 뭐 황제가 방문했다가 어디 이동할 때라든가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안 해요. 사실은 그것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영웅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죄인 신분이에요. 아직. 그래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수를 위해서 예루살렘 주둔하는 군대의 절반을 하워드 마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울 만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얼마나 지금 천부장이 마음이 쪼들어 있냐면 하여튼간 사도 바울 잘못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무조건 사도 바울은 살리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을 붙잡아 놓고 내가 사도 바울을 치려고 했다는 건 다 지워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470명의 부대는 누가 만든 겁니까? 왜 천부장의 마음에 이 정도의 군대 규모를 이끌고 가도록 누가 그 결정을 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아, 너를 살해하려는 사람이 40명이라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남들이 봐도 말도 안 되게 웃음 나오는 짓을 내가 지금 해줄게. 그래서 천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주신 거예요. 이 죄인 하나 옮기는데 470명, 주께서 곁에 계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호위하시는지를 마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능력 한번 대단하시다. 40명의 그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을 이끌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면 31절 이후에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벨릭스가 다 보고를 받아요. 다 보고를 받고 벨릭스가 34절 말씀 보시면 총독이 읽고 편지 내용을 다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리고 어디에다가 사도 바울을 머물게 했냐면 헤롯 궁에 머물게 했어요. 당시 헤롯 왕은요, 성지순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마사다라고 하는 곳을 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사다 올라가 보잖아요. 지금은 케이블카가 연결돼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저도 마사다 딱 올라갔을 때 미쳤다 미쳤어.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에 여기다가 이 건물을 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판에 그 오래전에 그 산꼭대기에다가 기가 막힌 요새를 만들었는데 그 요새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궁을 만들었던 바로 그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건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도 일반적인 건축을 하지 않고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건축물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헤롯이 이 가이사랴에다가 헤롯 궁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디 휴가 가시면 뭐 요즘에 마운틴뷰, 오션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눈앞에 뭐가 확 펼쳐지기 원한다 그럼 뭘 보고 싶으세요? 마운틴뷰, 오션뷰, 시티뷰, 이 세 개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뷰를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산으로 가세요. 저는 오션뷰를 보고 싶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바닷가 보시면 색깔이 너무 이쁘죠? 이 정도의 오션뷰면 마운틴뷰를 원하셨던 분들도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당시에 가이사랴에 헤롯 궁이 있었던 자리예요.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나중에는 2부 때는 여기 그림을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밑에 돌들 사이에 물이 이렇게 약간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은, 그렇죠, 그 부분. 이게 지금은 파도에 의해서 침식이 된 건데, 당시에 헤롯이 바다 안에다가 수영장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야, 이거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라고 할 텐데, 헤롯은 확실히 건축에 미친 사람이 맞아요. 이 가이사랴 앞에 바다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 너무 이쁜 바다에다가 내가 쉴 수 있는 궁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헤롯 궁전을 세웠어요. 궁전을 세웠는데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해도 돼요. 근데 이 바다를 수영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대리석 화강암들을 가져다가 그 앞에다가 바위가 끝나는 부분부터 연결을 해가지고 천연 수영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매일 해수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지었던 그 헤롯궁,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사도 바울이 머물 당시만 하더라도 헤롯궁의 모습은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죄인에게 대우해 주는 겁니까? 저는 그런 곳이라면 저도 가고 싶겠어요. 휴가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문 열고 나오면 오션뷰가 있고, 너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에, 천연 수영장에다가 또 수영장을 만들어준 그 기가 막힌 곳. 놀랍게도 헤롯 대왕 시대에 이 헤롯 궁전을 지었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헤롯 궁전을 가이사랴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행정부 본부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벨릭스가 지금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머무르고 있고 그 가이사랴에 붙잡혀온 사도 바울을 당시 행정부의 본부에 머무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오션뷰가 있고 수영장이 있는 휴양지 같은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 마지막 35절을 읽으면서 주님이 약간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도 바울아,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될 길이 있긴 있는데 너 좀 여기서 좀 쉬어라. 여기 어떤 곳인 줄 아니? 여기 원래 헤롯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임금이 머물던 곳이야. 근데 내가 이번에는 네가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줄게. 저는 이게 다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470명도 헤롯궁도 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저는 보였어요. 와, 우리 하나님 능력 대단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저는 1년 뒤에 저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10년 뒤에 저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양을 띠게 될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일지 저는 본 것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저는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능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그 재정으로 이 중구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섬기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진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곁에 서셔서 주님이 저의 편의 리더가 되어주신다면, 저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저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 고백했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시면 내가 다 몰라도, 내 능력이 한없이 부족해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팀을 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이 확신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다른 팀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팀 소속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이 달려가신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하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하려고 왔다가도 무너질 거예요. 결국 마지막 승리하는 것은 주님을 곁에 모시고 산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모두가 주님 곁에 모심으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